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내가 우리 두레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을 내서 주일 오후 2시에 예배 인도하는 것.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는 것은 또 저쪽 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은 오후 2시 예배를 내가 가고 11시 예배는 거기서 드리자. 또 수요일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 가끔은 빠지겠지만은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자. 언제까지냐? 정상화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정상화된다는 기준은 총회와의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물 흐르듯이 영적인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영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영적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두 가지, 심플 앤드 클리어 그래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리로 교회가 정상화되고 좋은 후임이 왔으면 올 때까지. 지난번 후임을 내가 잘못 뽑아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아주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후임은 여러 장로님들과 교우님들이 의논해서 좋은 후임, 요새 젊은 목사님들 좋은 분들 많습니다. 어쩌다가 엉뚱한 외통수에 걸려서 그렇지. 그건 우리 눈 뜨고 봉사짓 한 거야. 그건 뭐 내 탓인 거고. 하여튼 교회는 목사님이 잘 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장로님 교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담임 목사가 거기에 균형이 안 맞으면 대책 없어요. 그건 교회라는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좋은 목사님 오셔서, 지금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큰 교회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2시 처음 오면서 30명만 모이면 열심히 해야지, 그래 마음 먹고 기도하고 왔는데 보아하니 3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다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19년 전에 초심으로, 두레교회가 무슨 교회가 없어서 개척한 건 아니라고요. 또 구리 두레교회 개척할 때 저 강남 그 우시 서초동에 어떤 돈 많은 분이 50억을 내고 260평 건물 한 채 내고 목사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그랬었는데 내가 일부러 구리를 택했지요. 거기 하면은 내가 30살부터 해온 목회 정체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내가 구리교회를 함께 개척을 했었지요. 구리교회 목회할 때 내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남는 건 그때 좀 더 잘할 걸. 후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사람이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사람이 먼저 낙심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죄. 낙심하는 죄. 우리 죄가 세 가지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낙심하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이게 세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중요한 겁니다. 고난과 좌절, 아픔을 통해서 복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 전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로 지킵니다. 한순이 열흘이지요. 사순이니까 40일. 부활절 그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성도들이 경건생활, 절제생활 쭉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다음 주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그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니까 내일부터 1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동두천 두레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사순절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우리가 드리고 있지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좀 절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 끊고 또 술자석 같은 데도 피하고 그러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그걸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25절부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25절 말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씀 읽으면 실감이 갑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가 목사와 교인들이 미련해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해요. 분위기로 와 하고 막 따라가고 막 예수님 바라보는 거는 놓쳐버리고 사람한테 목숨 거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은 실감이 나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옛날 선지자들, 모세 때부터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내가 와서 고난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누누이 말했지 않느냐? 이건 구약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 또 미가서, 시편.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편의 예언서에 줄줄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차근차근 모세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 이사야서 이야기, 자신에 대한 걸 일일이 찾으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그대로 따라 믿으면 되지 빗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미련하고 둔한 거예요. 엉뚱한 데 솔깃한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면은 전에 안 들어본 말씀인데 쪽집게네. 전에 목사님은 뭐 그런 말씀 안 해주셨을까? 말씀이 달고 오묘하구만. 그래서 한참 따라가다 보면 아니요. 그때는 벌써 늦었어.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 바른 신앙과 바르지 않는 신앙이 영 다르면 사람들이 안 가는데 문제는 95%가 같은 거예요. 끝에 5%가 다른 거예요. 5%가. 이 5%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목사, 좋은 설교자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목사도 좋은 교인 만나야 되지만은 교인들도 좋은 설교자를 만나야 돼요. 왜냐? 그 5% 거기서 판가름 나는데 요걸 잘 찍어서 잘 하지 안 하고 삐까닥하면은 엉뚱할로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걸 자세하게 내가 고난받고 영광을 받을 것을 다 말했지 않느냐. 모세, 선지자, 시편 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 믿고 둔하냐. 예수님 말씀으로 다 풀어주신 거예요. 참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신비 자체입니다. 신비. 디모데전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복음은 사람의 머리로 말할 수 없어요. 입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뜻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계시야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마지막 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요 비밀이요. 요 말이 원문의 의미는 신비요. 신비. 미스테리. 경건의 복음의 신비요. 신비. 어떤 도서관에도 어떤 학자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 신비지요. 미스테리. 신비요. 그런데 신비주의와 신비를 구분해야 돼요. 신비주의는 미스티시즘.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본성상, 체질상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에. 복음은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 자체. 미스테리, 신비요. 신비는 크게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부활주일에 5가지를 내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째가 뭐냐면 복음에 가지는 신비 5가지. 첫째,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우주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아멘 할 수 있는 게 신비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우주가 엄청난 우주인데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참 볼품 없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봐줘서 왔구나.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봐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심. 여러분, 제가요 30살에 목회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신학교에는 29살에 들어갔습니다. 28살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론 모태신앙이지만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학생회 회장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영혼 깊이 주인으로 모신 복음의 깨우침, 영접은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다가 1968년 12월 4일 에베소서를 읽다가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내 젊은 날의 방황, 고민, 이걸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젊은 날의 방황, 허물, 죄, 부끄러운 거, 상처 다 담당하셨구나.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찬송 210장인데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에 나의 모든 것 변했네. 그날 저녁에 막 한 20번 불렀을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보시는 찬송이요. 이런 게 진짜 복음 찬송이라. 내가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박수 치면서. 그날 내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 찬송의 영어 제목이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누구 안에서 변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In Jesus. 예수님 안에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괜히 밖에서 헤매고 다닌 거예요. 밖에서. 그게 내가 얼마나 멍청했냐 이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은 걸 애부당 다닌다 하면서 엉뚱한 데로 다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내가 신학 가기로 한 거예요. 신학 가야지. 내가 계명대학 했는데 계명대학에 선교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름이 그룹, 미스터 그룹이란 거예요. 우리말로 구일영 선교사예요. 대학 시절에 나를 잘 봤어요. 날만 만나면 미스터 킴 목사해. 목사하라고. 미스터 킴은 목사를 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오지요. 선교사님 거 악담하지 마시오. 뭔 목사를 해요. 근데 그랬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복음의 알맹이를 깨닫고 감격을 받고 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우일영 선교사가. 근데 찾아가서 선교사님, 내가 신학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나한테 뭐라는 거니? 미스터 김, 이 장로의 신학대학 가려면 아직 금년에는 원서가 끝났을 끼고 다시 내연되려면 기간이 있다. 요 기간 동안에 그냥 지내지 말고 목회자 없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신학 가면 어떻겠냐 이러더라고요. 가만 들어보니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농촌에 목회자 없는 교회에 가서 전도사 1년 하다가 신학을 가라고. 그러지요 하고 내가 이제 그분한테 동의를 했더니 자기 집차에 태우고 짐을 싣고서는 저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 달성군 복단교회라는 데 날 데려다 줬어요. 시골 교회인데 교인이 한 30-40명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갔더니 농사철이라 교인들은 다 일 나가고 내가 신방 간다고 가면은 강아지만 있어. 뭐 강아지 데리고 예배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좋다. 교인들 일하는 대로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작업복 입고 고무신 신고 호미 들고 우리 교인들 농사 짓는데 찾아간 거지. 밭으로, 논으로. 꼬치밭을 같이 매는 거예요. 한 2시간 매면 참이 나와요. 그럼 참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지요. 2시간쯤 이 얘기하면서 밥 매면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다 나와요. 참 받아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농장 옮기고 그러니까 한 30집 했어요. 한 3집 하루에. 그러니까 나중에 소문이 나죠. 동네, 작은 동네니까. 동민들이요. 전에 목사는 맨날 넥타이 메고 성경 찬송 들고 땅만 내려다보고 다녔는데 이번 전도사는 좀 다르대. 집집마다 일하러 다니고 그 일할 줄은 모르더라마는 그 사람이 그거 참 기특해. 동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들이 군에 가고 노동력이 없는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예배당 선생님 우리 내일 콩밭 매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예배당도 안 다닌데 그래요. 아이고 예 할머니 도와드리지요. 가서 4분하고 콩밥 메고 점심 먹고 오후에도 맨밥 메고 저녁에 국수까지 얻어먹고 올 때 군에 간 아들 위해서 간절히 중복기도 하고 이래 오고 하니까 이 스킨십이 생겨요. 주민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이제. 응? 그리고 대화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을에 65세 이상을 다 조사했더니 37명이에요. 그 내가 전부 37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대구 가가지고 삼계탕 40마리를 사서 사과깨짝 2개 담아서 버스로 싣고 와서 교회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삼계탕을 잘 가마솥 걸어놓고 삼계탕을 잘 끓여서 노인들 전부 초청했더니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왔어요. 대접 잘하고 마친 뒤에 우리 예배당 안이 아니니까 노래자랑 합시다. 교회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요. 그래 뭐 옛날 노래 한 가락씩 하세요. 그러니까 뭐 울산 아가씨 뭐 앵두나무 우물가에 뭐 노새 뭐 노인들 10명 나잖아요. 그래 놀면 또 윷놀이에서 이기는 편은 이겼다고 상 주고 지는 편은 졌다고 상 주고 했더니 노인들이요. 야 예배당 재밌네. 경로당보다 낫구만. 어?
경로당 가서 졸고 앉았느니 예배당 나가세. 이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노인들이 교회를 슬슬 모이고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져요.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활발하고 살아있어야 돼요. 침울하고 깔아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 예배 인도할 때도 찬송가 부를 때도 선곡을 잘해야 돼요. 착 깔아지는 찬송하면 안 돼요. 응? 쭉 장례식 비슷한 곡이 있잖아요. 응? 팍 깔아지면은 자는지 깼는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박수 치면서 응? 아주 활력 있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나지요. 주위에 하루는 토요일인데 거기서 5km 떨어진 교회에 청년회 회장이 청년회 회원 둘 데리고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전도사님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 물어보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는 죄지요. 죄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살인죄지. 그랬더니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지. 장례는 의식인데 사람이 죽으면 장례해야지. 죄다 아니다 할 거 없지. 왜 그래 묻는가? 그랬더니 자의교회 19살 먹은 아가씨가 농약 먹고 자살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교리에 밝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리 어기고 자살해서 쓰냐? 그렇게 교리 어긴 사람 내가 장례 못하겠다. 장례를 거부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렇게 교리 어기고 죽은 시체 장례에 협조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노인이세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는데 마치 모내기처리요. 다 조를 짜서 모내기 하는데 그 집이 곽씨 성가신 집성촌이요. 곽씨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뜨내기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친척이 없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아가씨 안 좋을 때 죽었구만. 예배당 그래 잘 댕겼으니까 예배당에서 장례해 주겠지. 교회를 미룬 거예요. 교회는 교리 어겼다고 안 해주고. 농약 묻고 죽으면요 시체가 펄어이 빨리 변해요. 같은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소문 듣고 날 찾아온 거예요. 무슨 길이 없을까 해서. 그냥 그 말 듣고 참 사정이 딱하구만. 근데 예배당 그래 잘 댕기던 아가씨가 왜 자살했을까? 그랬더니 아버지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예요. 맨날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10년 넘게 정신병자예요. 자기 어린 동생이 또 있어. 맏딸이 돼가지고 정신병자 엄마, 술주정꾼 아버지, 어린 동생 감당하다가 지쳐서 죽은 것 같대. 그래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지요. 그래 죽은 건 잘못했지만 사정은 딱하구만. 그러면 내가 가서 장례할 테니 내 혼자 할 수 있나? 자네들이 도와줘야지. 내가 그랬더니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자살하고 죽었는데 교리 어겼는데 장례해도 될까요? 청년회장이에요. 자의교회 목사님 말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한 거 아니? 야 이 사람아, 그런 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응? 나중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내 장례 잘못했다고 김진홍 너는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나 물에 심은 내가 대답하지 뭐. 예수님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뭐 장례 잘못했다고 천국서 쫓아내겠나? 말이 그렇잖아요. 갔어요. 갔더니 아가씨가요 농약 먹고 죽을 때 피를 토했어요.
피가 목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피가 말라붙은 자리에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아서요. 내가 물수건을 가지고 파리 쫓아내고 피 닦고 머리에 빗질 해주고 손톱 깎아주고 대충 염을 안깁니다. 내가 28살 때인데 아가씨가 19살이에요. 제대로 염을 못하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고요. 대충 염해가지고 청년회 회장한테 가만히 2장 하고 막대기 2개 가져와라. 구워와라. 구워왔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단가를 만들었습니다. 들것이죠. 들것. 그 시체를 얹고 청년 3명 나 넷이서 한쪽 귀퉁이에서 잡고요. 꾀이 삽 들고 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디산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십자가라도 세워주자 하고 우리가 묻으러 갔는데 청년들은 힘이 좋으니까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는 뭐 힘이 딸리니까 숨가빴어. 야, 이 사람들아 좀 천천히 가자. 숨가쁘다. 그 뒤에 자꾸 따라가다가요 체력이 딸려가 미끄러졌어요. 산비탈에 미끄러지면서 손에 잡은 걸 놓쳐버렸습니다. 시체가 뚝 떨어져가지고 산비탈에 대굴대굴 굴러내려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하고 보는데 시체가 뒹굴어 내려가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탁 부딪히면서 멈췄는데요. 소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힐 때 그 반동이 있잖아요.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이 툭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하, 그 아가씨 농약 먹고 죽을 때 자기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죽었구나. 내가 뭐 대충 염하니까 그걸 못 챙긴 거예요. 자기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한복 치마가 가슴께에 매잖아요. 치마끈 볼끈 매고 농약 먹고 죽은 거예요. 그걸 내가 못 챙긴 거지요. 내려가서 내가 성경 챙기고 아가씨를 안고 따뜻한 곳에 데리고 가서 구덩이 파고 시체에 넣고 성경 가슴에 얹어주고 같이 묻으세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 기도하고 내려가자. 소나무 잘라서 십자가 세워놓고 청년 3명하고 나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아가씨 천국에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배운 교리로는 천국 못 간다고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 예외가 없겠습니까? 이 아가씨 농약 먹고 죽을 때 가슴에 성경 품고 죽던 그 마음 살피시고 잘못했지만은 천국 좀 들여보내주세요. 우리 나중 천국 가면은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 아가씨 꼭 만나도록 해주세요. 떠듬떠듬 기도했더니 청년들이 흐느껴 울어요. 막 주저앉아서 울면서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만 오면 맨날 명랑하고 웃기더니 그렇게 힘들었냐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울으면 끝이잖아요. 내가 등을 밀다시피 가자 이 사람들아 해진다. 내려오다가 내가 생각하기를 그래 어디에 묻었다고 1년은 줘야지 그 생각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낮에 장례 준비할 때 하루 종일 안 보이던 아버지 같은 사람이요 술이 이만큼 돼가 돗자리에 누워서 노들강변 백사장 뭐 이러고 있어요. 그 발길로 차 버리고 싶어요. 그건 딸 어디에 묻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안방 문 열어놓고요 그 엄마 같아요. 정신병 표가 나요. 머리가 막 흐트러지고 온몸 무쇠가 흥성한 아줌마가 방문 열어놓고 가만히 먼 산채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병 걸린 엄마게로구나. 정신병이더라도 가서 딸 어디에 묻었다고 1년은 줘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갔습니다. 가서 아주머니 내가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뒷산 어느 꼴짝이 알지요? 시골에는 꼴짝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골, 우목골, 무슨 골 있어요. 꼴짝 이름 대면서 무슨 꼴짝이 아시지요? 중턱에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놓고요. 소나무 잘라 십자가 세워놨어요. 찾기 쉬울 깁니다.
정신들만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 일러주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요. 그래 내한테 할 말씀 있나요? 가까이 갔더니 더 바짝 오라고 손을 불러요. 근데 얼굴 앞에까지 갔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자기 깔고 앉은 돗자리들 들시더니 거기에서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나를 주면서 내 딸 묻어 주시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한 병 사잡수세요. 보니까 돈이요, 돈. 그 돈이 돗자리 밑에 몇 년 있었는지 누렇게 돈 색깔이 변해버렸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나한테 대접하고 싶다고, 자기 딸 묻어줘서 고맙다고. 다 알고 가만히 먼 산 보고 있은 거지요. 자기 딸 묻어줘서 고맙다고. 자기 가진 그건 뭐 재산이 그것밖에 없지요. 사이다 사잡수라고.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 살아가는 슬픔, 인간 살아가는 서름, 그 아주머니 눈동자에 가만히 고인 걸 내가 느낀 겁니다. 요즘 말로 필이 꽂힌 거예요. 그 눈동자에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눈동자에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 절망, 좌절,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사택에 가서 토요일이라고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글자가 안 보이고요. 눈물만 나요. 눈물만. 자꾸 눈물이 나서 성경 위에 돈을 얹어놓고 1시간 넘도록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1시간 울고 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내가 46년 목회의 기준입니다. 기준. 내가 이 순환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때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랬대 그 기도 그렇게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내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 유명한 목사, 큰 교회, 월드 비전 이런 거 안 하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회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어주고 아픈 영혼을 같이 아파하고 서러운 영혼과 같이 슬퍼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가슴으로 목회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유명한 목사, 큰 교회 이런 거 안 하고 그저 상한 심령, 한 심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듬어주는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빈민촌에 찾아간 거이지요. 세월이 흘렀어요. 내가 46년째 목회인데 지금 내가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야, 중간에 내가 너무 왔다 갔다 했구나. 지금이라도 몇 년 안 남았어도 그대로 한번 하고 천국 가야 예수님이 봐줄 거 아니냐. 여러분, 나는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7장 14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지요. 고난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우리의 목자장이지요. 세상 목자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상처 주고 목자 믿고 가다가 병신된 교인이 여러 부지기수지요. 그죠? 정말 세상 목자들은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워커힐에 양고기 있습니다. 양갈비 워커힐의 메뉴 중에 있어요. 장로님이 나한테
식사 대접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양갈비 좀 하실랍니까?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안 되지. 목사가 양을 잡아 먹으면 되겠나? 웃었어요. 그렇지요? 양을 잡아 먹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저주받을지어다. 양떼를 등쳐먹는 목자들아.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참 목자장이 돼서 심판날 날이 온다. 에스겔서 34장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자, 다시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성도들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씻어주는 목자장, 상처를 보듬어주는 목자장. 그래, 너 고생했다. 세상 살기가 쉽지 않았지? 눈물 닦아주는 거야. 우리 상처를 보듬어주고 깨진 걸 다시 모아주고. 우리 얼마나 그 귀한 목자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큰 교회 일마이 하려 하지 말고 그런 목자장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뭐 큰일 했다고 천국서 삐깔 날 거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들은 다 대형 교회들이요. 응? 그러니까 큰 교회, 큰 목회, 실댐소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가슴으로 눈물 닦아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예수님 이 땅에 고난받으러 왔다는 신비요, 신비. 그렇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와서 대접받고 박수받아야지 고난받으러 와가지고 죽으시고 붙이시고 고난의 주인 되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와 더불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교회 위에서 물질 손해, 시간 손해, 체력 손해, 손해보는 거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목자장 되신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욕먹고 이게 영광스러운 거지요. 하늘나라 영광이 기다리는 거지요.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눈물 닦아주고, 야, 너 고생했다. 잘했어. 지가 잘 못했네요. 괜찮아. 이게 얼마나 우리 참 좋은 비전이고 좋은 꿈이고 사명입니까? 고난주간을 우리가 정말로 고난주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